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요, 네 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산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잘 들으려면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훈련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첫 번째는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들리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려면, 즉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로 하셨나요?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한번 묵상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묵상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just do it, 해보시라고. 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생겨요. 길이 열려요. 그리고요, just do it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10분이라도 머물러 보시기 바라요. 그 머무는 시간이 오히려 은총의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 또 하나는 수아흐. 네, 바로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요, 좀 더 한 발자국 들어가 볼게요. 바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기록해야 되겠죠.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기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먼저 한번 쉽게 적용해 볼게요. 저희 교회에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작은 가게도 혹은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오너 되시는 분이, 대표 되는 분이 우리 사업은 한번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면서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데 아무도 적지 않는 거예요. 가만 눈만 볶um 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본다면은 바로 기록하는 사람은 어떤 종일까요?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버전으로 본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록 안 하고도 너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흐릿한 기록이 진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거든요. 흐릿한 기록이 진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 우리의 기억은 리밋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묵상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본질을 분명히 회복하게 될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삶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내면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기록은 좀 더 표면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네, 묵상 자체도 능동적인 차원이지만 기록은 좀 더 적극적인, 그래서 그 묵상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어떠한 내 마음의 태도, 열심, 이것이 바로 그 묵상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에 생각된 묵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해지고 묵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새겨지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기록이라고 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록이란 단어에 또 우리가 한번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기록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마치 묵상에 하가와 수아흐라는 단어가 있듯이요. 그러면 기록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때요? 여러분 외우기 쉽죠? 기억하기 쉽죠? 자카르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말 자체로 기억한다. 왜 기록하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이란 단어는 첫 번째 뜻은 기억하다, remember, 바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보시면은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자카르예요.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그 말씀이 잊혀질까 봐. 첫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다.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잘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기록하세요? 네, 이 말씀이 기록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런 이제 모습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돼서 그렇잖아요. 조금은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좀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설교자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 자랑은 아니지만요, 자랑이 됐네요.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요, 말씀을 다 기록하세요. 어른들도요, 학생들도요, 다 기록하세요.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목장에서, 스몰 그룹에서 나눠요. 배우자들끼리 나눠요. 그래서 주일학교하고 청년부 또 청장년 어른들의 모든 주일날 설교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말씀을 기록한 걸 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나 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빠 엄마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을 고백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기록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의 이 지능은, 두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 노트를 잘 사용하면 좋겠죠. 첫 번째, 자카르는 기억하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받아 쓰다입니다. 자카르의 뜻이 write down, 받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치원 어디 나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요즘은 다 평균화가 됐지만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막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받아쓰기 잘해가지고 100점 맞아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시험지 날리면서 가져왔던 기억. 근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옛날인데 그 받아쓰기 하면은 그 선생님이 불러주잖아요. 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좀 어렵다. 받침이 들어가는 거야. 성경 그러면 성경. 네, 그래서 그 10개 맞춰가지고 딱 100점 맞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카르의 뜻은 받아 쓰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쓰는 거예요. 받아 쓴단 말은 밑에서 그 말씀을 받는데 기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내가 밑에서 그 말씀을 받는다. 이게 받아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하박국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예요. 말씀이 너무 없어 희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너는 이 성리에 서라, 파수꾼이 되어라. 그리고 뭘 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봐라. 근데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다리다는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입을 주시하다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입을 주시하다.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아쓰기 할 때 보니까 선생님의 입을 주시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이 입을 주목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할지. 그 어떤 분은요, 그냥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보다가 갑자기 후다닥 달려가는 분이 있어요. 뭔가 했더니 노트를 가져와서 막 적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저도 CTS의 좋은 프로들을 볼 때마다 앉아서 듣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요즘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메모지에다가 적어요. 예, 메모지에다 적어요. 이 핸드폰이 없으면 노트가 저도 항상 소파나 제 책이나 화장실에 있거든요. 거기다 적어요. 그 적으면은 명확해져요. 저는 제가 잘 때도 제 옆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라든지 문득 이렇게 잠결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기록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면은요,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 간밤에 떠올랐던 생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아주 아이디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정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얘기하다가 신방할 때도 적어요. 그분이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요. 항상 적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그만 노트 같은 거를 다 나눠드려요. 묵상 노트를 나눠드려요. 적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카르는 두 가지, remember, 기억하는 것. 두 번째, write down, 앉아서 밑에서 write, 기록하다, 받아 쓰다라는 의미가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3,800번이나 얘기하신 게 있어요. 엄청나시죠? 3,800번. 그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이 3,800번이 나온대요. 자, 이 말은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말씀의 묵상은 필요없고 말씀의 기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기록의 달인,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누굴까요? 기록의 달인은 짜잔, 바로 다니엘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정말 기록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3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왕이 3명이 바뀌었는데도 왕들이 다 그를 총리로 세웠고 얼마나 그 대적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는 총리를 3번이나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그 어려운 때에 우상 숭배하거나 뭐 하나님께 절을 하면은 그 사람들, 이 이방인들의 이제 시각이지만은 하나님께 절하면은 죽이겠다, 사자굴에 넣겠다는데도 다니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쓴 책은 에스겔과 함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거든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뒤에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죠? 다니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미래를 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가 있을지라도 너는 이 말씀을 간수하고 너가 쓴 이 글을 봉하라. 이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즉 다니엘은 기록된 말씀을 간수하고 봉하고 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기록해야 될까요? 이런 기록의 습관을 왜 가져야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요,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은 구전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의 꿈을 꾸거나 계시를 받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두 번째는요, 이 기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은 나도 기록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친구끼리도요,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면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말씀을 기록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도. 왜냐하면 그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응은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요,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눈에 선하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목말라 했는지.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 같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정말 기록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마지막 3번째는요, 이 기록은요, 우리의 삶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록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시죠? 정말 그래요. 기록하지 않으면 그 빠른 시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요, 멈추게 돼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백수이셨어요. 이제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백수 기념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깜짝 놀란 게, 그 옛날 분이신데 어머니가 55살, 5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8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큐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일기를 쓰신 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어머니 77세 때에 한 1년치의 일기를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어머니 영전에다가 올려드리고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분들하고 함께 나눴어요. 왜 이것이 가능했죠? 어머니가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일 예배 때마다 목사의 말씀을 기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몰 그룹에서 모일 때마다 그분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당신의 아픔도 기록하고, 당신의 연약함도 기록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죠.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이유예요. 자카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있고, 그리고 더 깊게 묵상하게 되죠. 저는요, 군대 생활을 군종병 채플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그때 우리 군대의 사단장, 투스타니까 엄청나죠? 그 사단장 되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인도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정말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던 건 그분이 저의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 별 둘 있는 분이 병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제가 군종 전도사, 군종이지만 제가 설교하는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기록의 정말 달인이었던 그 사단장님이 우리 그 군대 사단 전체에 구호가 있었어요. 이 구호였어요.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군보다 위험하다.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군보다 위험하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제 목회 시간 동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적군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세 번째, 기록해야 한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하세요? 자, 첫 번째,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짧게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정할 것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으세요. 그게 꼭 수려한 문장으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짧은 단어도 괜찮아요. 네, 핵심적인 그냥 몇 글자도 괜찮아요. 근데 기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을 습관으로 갖는 거예요. 그 한 주간에 묵상된 기록을 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어떻게 팔짱을 끼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묵상 노트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한 걸 기록하기 시작하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달라져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저도 성도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걸 보면요, 도전이 생겨요. 더 좋은 꼴을 먹이고 싶은 패스처, 꼴을 먹이는 그런 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록의 힘을 가져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지가 지칠 때 습관이 아군이 되어 나를 돕는다. 의지가 지칠 때, 내가 의지가 약할 때가 많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쌓여진 습관이 아군이 되어서 나를 도와준대요. 이것이 기록의 힘이에요. 저는 이 핸드폰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 기록된 게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처럼 또 젊은 청년들처럼 핸드폰을 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좀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이 자료실에 보니까 메모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에 이렇게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제가 교우들에게 목회 일정, 설교 인사이트, 교우 상황,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요. 길을 걷다가도 기록해요. 잠시 앉아서 기록해요. 처음에는 피곤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록하고 나면은 이 말씀이 제게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기록이라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